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그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경외함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안에는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사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적셔주시고 지친 영혼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과 같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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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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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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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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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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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며 은밀한 자리에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배와 헌신 그리고 기도마저도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우리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날에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감정과 판단을 앞세운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어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지원 사모님을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는 그 모든 아픔과 눈물, 슬픔이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투병 생활을 곁에서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던 김경찬 장로님을 비롯한 유가족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며 슬픔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부군 되시는 김기덕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실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성령님께서 친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별의 슬픔으로 찢긴 마음을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천국 소망 안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믿으며 이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섬길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이 생활 속에서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빛내는 상투서 찬양대에게도 주님의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심령 깊숙이 체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상투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늘 상투스 대원들 늘 수고하시는데요. 찬양하고 내려갈 때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수 소리가 작은데 우리 대원들이 스스로 박수 치며 내려갈 수 없으니까 우리 밑에 계신 분들은 다 크게 축복으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상투스 대원들에게는 귀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주보가 나오면 본문을 찾고 또 제목을 보시며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우리 찬양 대원들이 어떤 찬양을 하는지 주보를 통해 알게 되어지고 또 그 가사 한 절 한 절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늘 1부, 2부 찬양대에 어떤 찬양을 하는지 찬양의 제목과 또 작곡하신 분과 그리고 찬양의 가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상투스 찬양대가 찬양한 곡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성가 작곡가로 유명한 우리 김홍님의 곡입니다. 오늘 찬양을 어떤 배경으로 지은지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의 찬양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위로가 필요한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동로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즉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의해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구나. 이 9가지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종류가 아니라 그 시작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사랑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맺히는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점점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팽배해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 더 노력해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너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구절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말이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 남성형, 여성형 정말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도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역이 파편화되어진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인격의 변화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에서 하나의 열매가 자라나되 그 열매 안에 다양한 맛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붙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랑은 여러 열매 중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고 또 모든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희락도 사랑에서 나오고 화평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쓸까요?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나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아가페 사랑이 인간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까지 품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인품, 그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열매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듯이 지킨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모든 열매 가운데 사랑을 가장 먼저 앞에 두었던 것일까요? 단순한 나열의 순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나머지 모든 열매의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열매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진 덕목이 아니라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랑이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면 뭐가 되어질까요? 희락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질까요? 화평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참고 기다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래 참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표현되어지면 자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타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으면 기쁨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계산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화평한 것 같은데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화평이 아니라 처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인내하고 있구나. 참고 있구나. 오래 참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음도 인내도 아닌 무엇이 되어지냐면 그는 고통을 참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평의 모습이나 처세로 만들어진 분위기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열매를 설명하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무엇을 두었다는 걸까요? 사랑을 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열매는 참된 열매가 아니며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문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음행, 더러움, 분쟁, 시기, 분냄, 다툼,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음행, 더러움, 분쟁, 시기, 분냄, 다툼. 겉으로는 서로 다른 재처럼 보여지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뭘까요?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시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분냄은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중심되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분냄이라는 겁니다. 다툼은 뭘까요? 사랑보다 자기 주장을 더 앞세울 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다툼입니다. 결국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두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의 삶은 자기 중심이고 성령의 삶은 사랑 중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육체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분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이유는 이 열매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인격 수양을 넘어 우리 옆의 성도를 품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결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동료교회 역시도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선택이 아니라 매우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인 19절 상반절의 바울은 육체의 일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은 뭘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행위가 일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결과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생명 안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나무가 애써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 제가 어린 시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배울 때에는 목사고시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외웠냐 하면 사이하오자 양충원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걸 순서도 항목도 틀리지 않으려고 마치 화학 공식 외우듯이 막 외운 겁니다. 그렇게 알고 줄줄 외워대면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려면 이 9가지 덕목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럴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어떠할까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어떠합니까? 나무 안에 숨겨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그것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인 척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앞에서의 모습,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검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나가셔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건강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시리얼을 먹는다면 그 하루의 삶이 건강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 세상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삶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지적으로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 사랑이라는 열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선언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법과 율법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너희들 이거 넘어서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법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성령의 열매, 특히 사랑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법은 최소한을 요구하지만 사랑은 최선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법이 없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해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율법 중심의 삶은 하지 말라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 중심의 삶처럼 사랑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잘못하지 않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사랑이 없다면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도 결국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향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응답 찬양하실 때에는 사랑의 헌금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위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김지연 사모님을 위해 마음을 모아 드린 사랑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군 되시는 김기동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신장이 약하여 야위로만 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남겨진 쌍둥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난 쌍둥이를 주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김경창 장로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님이 나누어 준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헌금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11조와 월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중에는 사랑의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사랑의 헌금은 고 김지연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내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반석회입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희망하는 가정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주높인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장 건찰 모임은 공휴일 관계로 심을 알려드립니다.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식당 봉사자로 김영주 권사님, 허영진 권사님, 권미정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또 미라레와 정료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경창 장로님의 차녀 되시고 김기동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김지연 사모님께서 4월 24일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은 김기동 목사님께서 교육 목사로 심무하시는 대구 중앙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10분 빈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후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성서계명대학교 동상병원 백화원 1호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발인은 내일 오전 8시이며 빈소에서 오전 7시 30분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 예배를 중앙교회에서 주관하지만 혹 발인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6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장례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행사 안내입니다. 5월 3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5월 10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자치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5월 17일 주일은 정기당회가 있고 오후 예배 시에는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로 은빛 메아리 합창단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성경 공부반을 개설합니다. 이후 안내되어질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4일 주일은 성령 감림 주일로 지키며 오후 예배 시에는 요수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은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5월에 있을 여러 행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슬픔 당한 유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